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져서 정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복음을 오늘 굳게 붙잡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냐 상황이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답을 얻는 저희가 되어져야 돼요. 길이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찾아야 되냐?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디 있냐? 상황 속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냐?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로 노예가 되어져 있냐? 자기 아이들을 자기가 지킬 수 없을 정도의 자기 자식을요 스스로 물에 갖다가 던져 버려야 될 정도의 포기해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스스로 죽여야 하는 정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스스로 죽여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여러분들이 이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지만 사는 상황은요. 이게 살아도 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식을 죽여야지만 사는 상황이라는 건요. 거의 그 사람들의 상황은 완전 피폐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피폐되어져 있냐? 그들이 노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노예가 되어진 것이 눈에 보이는 애굽의 노예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되어진 건요. 어디서부터 왔냐? 아브라함이 뭐를 놓칠 때부터 언약을 놓칠 때부터 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개인과 가정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져서 이 문제는 어디로 가냐? 후대로 가요.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되리라 했던 이 말이요. 이방의 객이 되리라 했던 그 말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언약을 놓치기는 내가 놓쳤는데요. 이것이 나와 나의 후대 속에 계속적인 저주와 재앙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대 문제는요.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 후대가 살아나게 되고 현장이 살아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육신적인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뭐가 되어져 있는 게 더 문제냐? 영적으로 노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기독교는요. 언약을 놓치고요.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 성공을 중심으로 거기에 완전히 쏠려 있어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WCC 운동하면서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 있으면요. 언약이 놓쳐지고 온 백성이 어디로 가냐. 노예 속국 포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답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를 찾아 헤매게 되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더 심각하게는 지금 코로나19로 드러나는 문제는요. 많은 사람이 종교와 우상에 무속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이 무속들을 엄청 찾아가요. 사람들이 구슬 엄청 한다니까요. 이것들이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요, TV 화면에 계속적으로 비춰져요. 연예인들이 계속 무속 찾아다니고요. 정치가들이 계속 무속 찾아가고요. 이 계속적으로 오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복음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흐름을 따라 사람들은요, 나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어디로 가냐? 소돔과 고모라 시대같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타락으로 가요. 요번에 이태원발 클럽 확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쾌락 중심으로 빠져 있는가. 이것이요. 이제는 교회 안에도 파고들어가지고요. 음란의 문제, 도박의 문제, 흑암의 문제, 땅을 덮는 시대가 왔어요. 여기에 이게 더 이제 확산되어지면 복음이 없는 현장 속에서는요. 완전 어떻게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요. 불신자의 6가지 저주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진 게 문제고요.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을 놓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새롭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요. 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차의 부품을 다 알고 몇 년도에 생산된 어떤 부품이 다 알아도요. 운전 못하면요. 차는 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짐이에요. 알아봤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복음을 알긴 알지만요.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르면요. 나는 다 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과 나의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요. 또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나의 삶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언약이 없다. 언약을 놓친다. 그러면요.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지만 내가 내 자식을 스스로 강물에 뛰어 버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더 깊은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면 정신 차려야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 운동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특별히 장로 지도자들은요. 그냥 뭐만 하고 있냐. 탄식만 하고 있다니까. 탄식만 할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로 뭐 해야 되냐. 언약을 새롭게 붙잡고요. 정말 언약 잡고 뭐를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탄식이 깊어지니까 나중에 뭐로 변하냐.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해요. 하나님 정말 이 현장과 이 노예 포로새국 되어진 현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목회자와 함께 지도자와 함께 현장을 살릴 누구를 준비하셨냐. 장로들. 중요한 중직자들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들 탄식이 돼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탄식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부름받아 응답을 누린 것처럼요. 여러분 이 시대와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들의 탄식이 돼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대한 탄식이 없다. 여러분들 중직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한숨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요, 정말 교회가 어려움당하고요, 후대가 어려움당할 때 누구를 먼저 이렇게 세우냐? 중직자를 먼저 이렇게 세우세요. 중직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냐? 기도하게 하세요. 그 중직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냐? 전도에 눈뜨게 하세요.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많은 중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깨어서 뭐하냐? 복음의 언약을 들어요. 갈보리산을 체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하게 되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의 나라 위해서 감람산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어진 게 뭐예요? 마가다락방. 네,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깊은 기도로 회복해요.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3, 4, 5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모든 내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외적인 핍박을 넘어서 교회를 회복하고 전도하고 성교하는 팀들을 회복하면서 사실적인 복음 운동을 회복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모세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이때 완전 뭐가 되냐? 포기 상태. 내 인생도 포기되고요, 현장도 포기하는 상태가 와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를 다시 회복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네. 희생제사.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누가 하면 되냐? 하나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피제사,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10가지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기는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가 이제 뭐 했다고요? 이미 끝났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 밟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응답이 누구에게 있냐? 주님께 있고,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장은 복음이 없다면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코로나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도요,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종교와 우상과 무섭과 이단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이 창세기 6장에 완전 타락에 빠져있는 문제,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창세기 11장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현장, 아무도 못 살려요. 이게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교회 안에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핍박을 통해서 문제 만난 이 문제, 사람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지금 뭐가 있냐? 갇혀있는 상태예요. 이게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는 상태라 우리의 상태가요, 사실은 같은 상태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에 빠져 있냐?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어요. 애굽의 우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건요, 이 애굽의 우상에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니까요, 같이 뭐하냐? 이 우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데요, 비돔과 람셋 성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요, 노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비돔과 람셋이 뭐냐? 비돔이요, 아톰심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곳이 어디냐? 비돔성이에요. 람셋을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데요, 이것은 태양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디냐? 람셋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우상을 깨뜨리는 답을 못 주니까요, 나중에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그들이 같이 동참하게 되어져요. 우리나라의 동양 최대의 불상을 만들거든요. 팔공산에 커다란 불상, 갓바위에 불상이 있어요. 근데 그 불상을 만드는 일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다 가서 동원되는데요, 그 중에서요, 예수 믿는 복음 기업들도요, 같이 동참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삶을 드리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나라가
전 세계 현장이요.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기업을 돈 벌었는데 그 기업의 사장이요. 그 돈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돈 가지고 점치면요. 여러분 그걸 돕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못 주니까요. 계속 뭐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나중에는 노역을 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돼요. 나중에는요. 자기의 아이들을요. 스스로 죽이는 유아 살해 현장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혀요. 유아를 살해하는 현장 속에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 아이를요. 강물에 어떻게 해야 아이를 강물에 버려요. 스스로 아이들을요. 강물에 버려야 되는 상태가 와요. 여러분 진짜 스스로 아이들을 스스로 죽여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비참함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어져요. 모세가 왜 사람을 죽입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 노예되어진 이들이요. 나중에는요. 완전 노예되어진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어진 것에서 뛰어넘어 학대를 받고요.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죽임을 당해요. 이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끼어들었다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세상에 오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그러면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여자와 남자에게서 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모세예요. 어릴 때부터 복음이 전달되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현장의 문제는요.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 외에는 이 시대와 이 현장에 절대 불가능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직 육신을 위하여 오직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요. 말세 마지막 때로 갈수록요. 나를 사랑하는 시대가 와요. 이게요. 다시 말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 나라는요. 자기 나라를 사랑해요. 자기 나라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따라가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예요. 이것을 나를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이게 개인의 목표고 이게 나라의 목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복음의 문들을 막으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누가 있어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사람,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없으면요. 현장에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무엇의 비밀을 아는 제자가 세워져야 되냐? 이 모세가요.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는 날. 내 노력, 내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피의 언약을 붙잡는 그날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내가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피제사의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해라? 장로들에게 전달해라. 이 장로들이 누구에게? 백성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네가 가지고 이 언약을 네가 체험하고 이 언약을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이 언약을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체험하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부터 체험해라? 너부터 체험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 그래요? 가는 길에 주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 가지고 너부터 무슨 언약을 붙잡아라. 너의 가정부터 뭐부터 붙잡아라. 피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모세와 모세의 자녀, 아들에게, 후대에게
먼저 뭐를 붙잡으라고요? 피의 언약 붙잡으라고요. 예. 먼저 우리가 피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요, 장로들에게 이 언약이요, 후대와 현장에 증거되었을 때 또 이런 응답이 가지고 있는 후대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현장에 증거되어질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막아지는 절대 가능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요, 그리스도의 능으로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복음의 힘 앞에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니까 누가 하시겠다고? 내가 하겠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나 이전에 했는데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해서 안 되는 거지. 내가 하겠다. 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 누가 하면 되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무도 갈 수 없는 노웨이 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에브리 웨이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요, 그리스도가 하시면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골리앗 앞에 누구든지 언약 가지고 섰으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곳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다윗은 언약을 누리잖아요. 잘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면 돼요. 10가지 재앙의 문제 앞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요, 6월절 뭐 하는 날, 피 바른 날 모든 문제가 끝나요. 모세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모세가 능력 있어도요, 그 모든 문제 끝내지 못해요. 아무리 증거가 일어나도요, 그 문제 끝나지 않아요. 누가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상황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해서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걸 계속적으로 한다. 그게 바보예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하셔야 돼요. 홍해 앞에 선 그들이요, 완전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면요, 홍해가 가로막고요, 뒤로 가면요, 애국 군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때 누가 하셨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봐라. 그냥 너 잠자코 구경해라.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 앞서 누가,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가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 광야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부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모세가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해요. 한 발만 뛰어도요, 물 없어서 난리예요.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물 없다고요, 원망불평 불신앙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운 저 모세 지도자 필요 없어. 야, 저 지도자 죽여. 야, 우리가 지도자 새로 뽑자. 야, 가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랬던 이스라엘 광야 생활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40년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전쟁과 모든 것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에게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셨어요.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 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앞세우셔서,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의 모든 걸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가능케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모든 길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그 길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왜 길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모든 현장,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현장,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듣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전달할 중직자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또 언약을 전달할 후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는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과 우리 후대들이 가야 하는 광야길과 같은 그 인생길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하셔야 돼요. 가나안 정복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갈렙이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그들이 힘내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지게 하셨습니까? 싸워서 이겼습니까? 예. 다이너마이트 폭탄 던져가지고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 그 산지 누가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도 들으셨거냐?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들이 거인과 같았어요. 그 사람들 보고 다 놀라가지고요. 가나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탐꾼들도 못 들어간 그 땅. 지금도 믿음이 없어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하셨잖아요. 우리가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 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은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비밀을 새롭게 생각하며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진짜 한 가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한 가지 비밀을 누리며 응답 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요. 복음의 한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 붙잡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뭐냐? 사단으로 완전히 뭐돼 박살내고 무릎 꿇리는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오늘은요 우리가 같이 들어야 되는 말씀. 왜 인생은 행복이 없는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인생에 답이 없습니까? 왜 인생에 답을 줄 수 없습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는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 진짜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오늘 정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하나님 정말 출애굽의 광야 생활에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되신 복음의 한 가지를 붙잡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따라가다가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사실적인 응답,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이루시신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에게 행복 없고 평안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하나님 답을 전달하며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서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누가 너를 지었으며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실망과 낙심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모세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는 아버지 회복되어진 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또 새로운 사명에 아버지의 새로운 현장에 새롭게 도전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기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고 이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오늘의 축복이 누려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이루신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 꺾어지는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저에게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또 오늘 중직자들이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정말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했던 오바댜와 가요와 같이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체험해서 모세와 일곱 렘넌트와 같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꺾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게 또 정말 이런 후대와 정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시는 힘을 얻는 또 예배 시간 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 훈련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RUTC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성전 회복의 응답이 누려지는 현장들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또 하나님 우리 작년 119 예배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응답, 은혜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정말 너무나 이 코로나19가 번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약한 흑암이 아버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10가지 재앙의 문제 속에 하나님 정말 또 고센 땅에 있었던 아버지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마다 아버지와 너희가 해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정말 모든 질병 아버지와 모든 저주에 하나도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을 누리며 그리스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오늘 정말 복음에 깊은 은혜가 체험되어져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가이오 같이 로마서 16장 일꾼과 같이 시대와 현장 살릴 제자로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 오바댜와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후대를 키울 목회자와 아버지 정말 렘넌트를 아버지 세우는 발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복음 체험되어지는 우리 후대들 되어져서 일곱 렘넌트와 같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아버지 정말 기존 성도들을 살리며 기존 세대에게 답을 주고 아버지 정말 후대를 키우며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시고 중요한 응답받은 후대들이 세워지 교회와 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실적인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